이때는 유리 거울이 없었으니까 노스로 이렇게 거울을 대신했죠. 이제 여인들이 쓰는 그 놋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씻는 것을 말하죠. 치유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이렇게 거울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을 말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치유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려라. 서론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창조주가 되시죠. 이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창조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영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사람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영원한 걸 준 거예요. 영적인 걸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영혼이 계속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럼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오늘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가지고 기도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모압 왕 발락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선지자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들 또 여러 사건들이 다 나오잖아요. 마귀가 한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귀신, 악령 들린 사람이 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귀신, 악령의 얘기도 나오잖아요. 불신자의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합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의 말도 있고 불신자의 말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말도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런 역사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그걸 모르면은 성경을 보는데 다른 걸 봐요. 도덕 윤리를 보고 육신적인 걸 보고 세상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안 맞는다. 역사책이 아닌데 성경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맞지 않는 얘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 본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한 거지만 성경 전체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놓고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중요한 뭐예요? 이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이 정말 내 영혼에 계속 넣는 그 시간이 있다면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납니다. 확신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영혼이 음식을 먹습니까? 영혼이 밥을 먹습니까? 영혼이 산소를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전부 우리 몸입니다.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딱 하나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이 먹을 음식, 내 영혼이 사는 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복음. 이게 돼야 그 사람 인생이 뒤바뀌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 오나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이걸 계속 말하고요. 이거 말하는 모임을요. 군데군데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 복음만 계속 말하고요. 이거 하는 분 계속 만들 겁니다. 많은 하나님이 증거들을 줄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요. 계속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반드시 삽니다. 그 지금 2부 예배 때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지금 5가지 깊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 제가 육신적으로 표현할 거예요. 나중에 대박 날 겁니다.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히트 칠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성경 딱 말씀 가지고요. 완전히요. 사람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살리는 딱 내용입니다. 앞으로 환자도 그거 가지고 치유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최고의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책 위의 말씀이고 모든 의학책, 모든 법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이 현미밥하고 막 딱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포럼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 영혼이요. 내가 막 복음을 막 묵상하고 오늘 막 말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강단 전체 말씀 속에 막 복음이 막 깨달아지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또 막 은혜 받고 집중할 때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다른 게 있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딱 깨달을 때 그 복음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그 상태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인데 이 여러분의 영혼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굉장히 그 영혼이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전혀 복음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 내 생각, 갈등, 염려 그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먹는 음식을 보니까요
내 살들, 내 세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니까 아마 이 세포들이요, 막 우리 김종진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왜냐? 내 몸 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깨끗한 음식을 계속 먹거든요. 얼마나 좋아할까. 강릉 지부장 모임 가서 그 앞에 경포대 바다잖아요. 거기서 천천히 운동하고 호흡하고 내 몸이 얼마나 좋아할까. 내 영혼이 얼마나 좋아할까. 뒤집어 보세요. 걱정, 내 생각, 내 고민, 내 거, 상처, 원망, 불평, 찾았다. 맨날 보여요. 그리고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은 전부 막 전혀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운동도 전혀 안 합니다. 생각은 염려, 걱정입니다. 복음 들었는데도 그 복음이 내 것이 안 돼서 복음 적용 전혀 안 합니다. 내 고집 가지고 내 거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몸과 마음 상태가 어떻게 안 보입니까? 저는 훤하게 보여요. 조금 있으면 무너집니다. 조금 있으면 병듭니다. 반대로 조금 있으면 저 사람 삽니다. 조금 있으면 저 사람 회복됩니다. 그 여러분 계속 지금 나와서 복음 듣고 예배 드려서 삽니다. 저 박선정 원상 살아나는 거 봐요. 계속 말씀 듣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날 경석이한테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경석이가 주일 이제 이부 예배 또 이게 수요 예배 참여를 하더라. 그 내가 메시지 하려니까 다 경석이한테 얘기했어요. 시간표가 되니까 경석아 잘하는 거다. 그렇게 계속해라. 앞으로 중직자 되려니까 너네 부부가 계속 말씀드려. 한 가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라. 왜 금요 전도학교는 안 나오냐. 내가 생각을 딱 깨뜨려 보고 있는 거죠. 네 생각으로 요 예배는 드리고 안 드린다 하지 마라. 나는 모든 예배 가서 말씀 듣는다. 시간이 안 될 때는 못 나온다. 내가 근무가 있을 때는 못 나온다. 이종만 장님 나오셨네요. 오늘 하루 이렇게 애들 시험 끝나고 쉬는 날.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는 장로님이 이 시간에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배 못 나오죠. 나중에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될 때는 나는 모든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다라고 딱 결단 내리고 인도받아. 알아듣더라고. 사는 겁니다. 반드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개인과 교회가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완전히 복음의 말씀 속으로요, 우리 개인과 교회가요, 깊이 들어가는 중.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나 보세요. 제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 능력도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확실한 답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내 속에 계속 넣는다. 제가 이번에 중록 지부장 가서 목사님들하고 많이 포럼하고 했거든요. 계속 저거 하여튼 뭐 지도 가다 저보고 운동하러 왔냐? 시간하고 뭐해요? 그 경포대 돌고 운동하고 그 오후에 조금 더 시간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깨웠어요. 나랑 운동 가자고.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딱 나가봤더니 저쪽에 아파트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아파트를 향해서 딱 갔죠. 그랬더니 18층이요. 좋다, 잘 됐다. 10번 천천히 올라가. 내려올 때는 엘베 타고 내려. 180층. 보면서 깊이 기도하고 호흡하고 말씀 묵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내가 갔더니 배고프더라고요. 치킨집이 하나 있더라고. 그 치킨 먹으면서 또 복음 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저보고 지도가 돼. 지도가 한 게 아니고요. 저는 말씀 득방하는 게 좋아요. 저는 말씀 묵상하는 게 좋아요. 운동하는 시간이야. 내가 운동해서 뭐 할 건데요? 내가 운동해서 뭐 할 건데요? 선수를 할 거면 아닙니다. 말씀 집중. 저 안에 말씀을 계속 넣는 겁니다. 시간 남은 말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넣고 애우고 쓰고 계속 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로 쓰고 암송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하고 여러분 입장과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구 박사 그 간증을 어떤 목사님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에게 공황장애가 오고 해서 안식교로 갔잖아요. 근데 안식교를 갔는데 안식교가 완전 복음 없는 율법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자녀들 후대에게 계속 문제가 마약서부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나라 최고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의사인데 그래서 하나님 잘 믿겠다고 율법 말씀했는데 자기 자녀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고 치유사역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치유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다 무너져. 이게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에게 언제 역사가 일어났냐? 개신교를 지금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언제 역사가 일어났냐? 자기가 암하고 치유하는 이거 하잖아요. 암 환자를 왔는데 제가 다 메시지 안 들어 얘기만 들어서 이분한테 요한복음을 읽었대요. 근데 그 요한복음이 완전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걸 읽다가 이 암 환자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생명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이상구 박사가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구나. 이 생명의 말씀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개종해버린 거예요. 말하면. 그래서 복음받고 구원받고 지금 한국교회로 돌아왔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이제 복음 안 해도 치유사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겁니다. 도저히 의학적으로 안 된다는 사람, 모든 세상에서 안 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지고 창조 원리 회복하는데 치유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빨리 갱신할 거 갱신하라는 거예요. 갱신 중에서 우리 마음, 생각, 묶인 거 다 풀으라는 거예요. 이거 딱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걸 놓고요. 지금 세 가지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자, 편집해라. 이 코디네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코디네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코디해 준다 이러잖아. 요거는 뭘 말하냐? 개인이라고 보면 돼요.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전히 딱 코디돼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우리 1부, 2부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요, 세 절기, 세 가지, 이게요, 딱 여러분에게요, 편집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갈보리산. 뭐예요? 그리스도. 갈보리산, 6월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알잖아요. 1장 1절 그리스도. 알잖아요. 6월절.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이거 완전히요 구원받고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옮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요, 이게 내 안에 실제로 편집돼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멤버 중에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내가 구원받아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축복이 뭔가를요, 실제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 현재, 미래가요,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완전히 딱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계속 나와야 돼요. 무한감사. 여러분 정말 무한감사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돼서 내 과거, 현재, 미래가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절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준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있던 거 절대 상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 사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예정된 축복이 응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전체가요, 완전히 딱 깨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요, 전부 감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한 감사.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감사.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아. 구원이 뭡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단, 죄, 지옥, 여기서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생각할 때도요, 맨날 울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매일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뚫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갈보리산이라니까. 이게 6월절이나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민수기 22장 말씀 보셨죠? 발락이요. 모압왕 발락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걸 보고요. 이게 막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요. 막 엄청난 돈을 주면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요. 선지자에게 너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런데 이 발람이요. 결국 갑니다. 그 갈 때 발람에게 하는 말이요.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22장 12절. 저는 이 하나예요. 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누구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복이 뭐예요? 신분, 권세, 배경. 그 복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요, 정말 믿어지는 거 있죠? 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게 이스라엘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발람이 못 깨달으니까요. 나귀의 눈을 열어서까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하라. 그러니까 그 발락도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버리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신분, 권세, 배경이라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게 이 은혜와 이 감동이 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염려, 걱정, 문제, 눈에 보이는 거 이것 속에 시간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 25장인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 음행해가지고요. 전염병, 지금 같은 전염병 걸려가지고요. 몇만 명 죽고 나오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 아닙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소수가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제 말씀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아침에 하나님 은혜를 그래 나는 누구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누구냐?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분명히 주변 나라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딱 뚫려버려야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 이거 복음 받아야 돼. 절대로 그 사람에게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절대 영접 안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다 끝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서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줘야겠다라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 붙여요. 그전에는 하나님 사람 안 붙입니다. 잠깐 전도훈련 하는 것 뿐이죠. 생명을 하나님 내게 붙여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붙여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자, 이러면은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뭐가 편집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고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만 봐도요. 여러분이 현장 간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 여러분이 어디 직장을 간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가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 사람은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어떤 현장 가서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제사장, 당신은 축복을 받을 거야. 왜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 만나게 해서 당신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보냈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줄 테니까
이렇게 따라오면 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진짜 믿고 알겠습니다는 아니요.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분명하게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나를 보냈다고. 제가 확신 있게 말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괜찮은 겁니다. 어떤 현장 가도 괜찮은 겁니다. 이게 내 안에 뭐가 돼야 돼요? 편집이 돼요. 편집이라는 게 뭐예요? 편집이라는 게 많은 것 중에서 실제 내 것을 만드는 걸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2시간짜리 영화를 찍었으면 1시간으로 줄이려니까 꼭 필요한 거를 편집한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를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걸 내 안에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되어지면은요,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니까 오직 성령. 이게 1장 8절이고 이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성령의 역사와 이거 아닙니까? 기도. 그렇죠? 이게 6월절, 이게 수장절, 이게 뭐예요? 오순절, 지난주 맥주 감사절 이겁니다. 이게 내 안에요. 이 138이요. 완전히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개인이요. 이 말씀이 내게 딱 정리돼서 여러분 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영적인 힘을 얻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한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넣는 시간을 진짜 만든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싸움이 뭔지 아세요? 계속 나와요. 내 생각,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에 이게 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우리 교회 모습을 볼 때, 목사님 모습 볼 때, 장로님 모습 볼 때, 사람들 모습 볼 때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제 월요일이죠. 기도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일을 행하고 성취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할 것이다. 9절에 이 성읍이 열방 가운데서 나에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이 나게 있으면 돼요. 성은이가 이 시간을 갖고 공부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이 시간을 만들어요. 이때 운동도 하고요. 이때 호흡도 하고요. 이때 모든 걸 해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살리는 시간 만들어요. 그러면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포럼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암이에요. 사모님은 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이제 항암 치료도 다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한번 만나도록 좀 연결을 해보라고 해요. 이제 한번 메시지 한번 주고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나님 뭐 천국 가는 거 아니면은 살아서 복음 운동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지금 딱 확신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5가지 딱 하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 있는 병 아니고 거의 다 치유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이 시간을 진짜 가지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주일날 얘기했죠. 내가 호흡, 운동, 음식 다 싫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럼 뭐 하냐? 이걸 가지고요.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진짜 가져요. 제가 김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운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음식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다. 목사님의 영혼 속에 이 복음을 완전히 넣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만 진짜 가져봐. 그럼 마음, 생각 다 바뀌어버린다. 그러면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몸부터 해서 영혼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영혼부터 하세요. 믿어지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앞으로 이걸요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걸 만들 겁니다. 근데 신홍 목사님 얘기했죠. 그래서 7월 그 마지막 주 그때 와서 집중훈련 한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시간 되면 다 참여하라고 했어요. 8월 1일 날 우리 선교 축제로 최영성 목사님 오시고 신홍 목사님 참여하고 캄보디아 이진주 사모님 오고 캄보디아 또 이성균 선교사도 줌으로 2시간 시차라 같이 들어와서 할 겁니다. 그 신홍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아이들한테 말씀 쓰기만 해라.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믿고요 써도 역사 일어나. 대부분 그거 안 해요. 여러분 이 시간을 진짜 만드세요. 내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넣는 이게 지금 편집이란 단어로 나온 거지 이미 처음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마음 생각 수도하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넣는 시간. 저는 이거 매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여기서 이 단어가 있죠. 설계라. 이게 드래프팅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완성하는 게 아니고 초안을 만든다, 제도한다 그 단어예요. 이 디자인이라는 단어 3분의 디자인인데 디자인도 설계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설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목사님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 설계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내 개인이 이렇게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를요. 계속 설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의 교회의 중요한 모델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광야를 가면서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죠. 그렇죠. 완전히 근본과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교회 회복, 성전 회복, 성막에 대한 게 나오죠. 거기에서 그 성막, 성전, 교회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세 그룹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했습니다. 요 제자들 120명을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그 120명 안에 세 그룹이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복음,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세 그룹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계속 나왔죠. 레위기, 교역자. 그렇죠. 민수기, 중직자. 신명기, 렘넌트.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굴 불렀죠? 12제자, 교역자, 사도죠. 70인, 중직자, 나머지 렘넌트들과 제자들, 성도들. 그렇죠. 요겁니다. 그래서 교역자, 중직자, 후대들, 렘넌트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계급이 아닙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레위 지파의 축복을 누리도록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 살리고 각 지역과 각 파트 살리는 응답을 누리도록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돼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번 주 준 것처럼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내가 헌신한다.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 설계를 계속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 속에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게 성경적인 교회인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져야 앞으로 이 지역과 한국 교회와 세계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있을까? 이걸 하나님 계속 저에게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만남을 통해서 보고 책을 통해서 보고 계속 자료를 통해서요. 제 안에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요. 계속 넣게 하는 거 있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이루겠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성경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난 주일 2부 렘넌트 메시지에서 3강에 나왔죠. 뭐예요? 그게 주일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때 주실 메시지입니다. 모델이라는 말씀이요. 안디옥 교회. 그렇죠. 요게 마가다락방 교회였다면 시작이었다면
마가다락방의 한계가 뭐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못 깨달았어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네 사상 때문에, 자기네 가지고 있던 가치관, 기준 때문에. 그러니까 몇 사람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겠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글자 하나인데 무서운 겁니다. 우리 생각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말 하나가 무서운 겁니다. 옛날 내 생각, 내 틀 그 속에 그대로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정치판을 뒤집고 있잖아요. 유 목사님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서 지금 뭐 보수 옛날 막 죄송합니다. 좀 막 꼰대 하는 분들은 또 막 뭐 욕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옛날 사상, 옛날 거 그대로, 진보나 보수나 옛날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젊은 사람이니까 쓰고 나이 들면 안 쓴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모포에 가서 메시지 전합니다. 오후에 전도학교.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포 옆에가 신안군입니다. 그 신안군 지도 공리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김중곤 목사님. 그렇죠. 여러분요, 이분이요, 딱 하나를 잡으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요, 옛날 뭐 우리 사상 이런 거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유성 김중곤인데요, 호가 청년 김중곤이요. 청년, 그 유목사님이 만나고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70, 80인데 청년이요. 생각이요. 막 계속 민족 보고 막 세계 보고 막 북한 살리고 어떻게 전 세계를 살릴까 막 이게 청년이요. 나이가 20대인데요. 늙은이요. 안타깝죠.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모든 걸 지금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야 돼요. 교회는 어떤 데냐? 이겁니다. 237, 5천 종족 앞으로 많은 사람 치유하고 후대를 성경적으로 교육하고 성경적으로 치유하고 성경적 전도운동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우리 틀 다 바꿔버려야 돼요. 옛날 유교 개념, 상강, 오륜 뭐 이런 거요. 전부 뒤바꿔야 돼요. 그거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도 몇 명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그 도만 한 글자인데요. 그 생각 하나 뒤바뀌니까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붙잡으세요. 저는 지금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역사하나 보세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그 생각이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전에 그랬잖아요. 부인 외에는 다 바꾸라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초일류 기업이 된 겁니다. 오늘도 기사 보니까 뭐 완전히 몇십 조 순수익 얻었다 나오잖아요. 어제도 오는데 고덕 거기 지나오는데요. 엄청난 거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평택에서요. 비행기 타고 가다 본 거예요. 보면서 그 삼성 짓는 걸 어떻게 저런 걸 짓냐. 저걸 우리나라에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놀랬다고 하잖아요. 그 삼성이 그 생각 하나 바꾼 거야. 다 바꿔라. 그러니까 소니, 파나소닉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일본. 왜냐? 안 바꾸는 거예요. 옛날 장인 정신 그대로. 장인 정신은 좋아요. 근데 옛날 거 계속 마이마이 워크맨 그거 옛날 소니 그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기업 다 무너졌잖아요. 이해가 안 간대요. 일본 사람이 도대체 더 한국 전 세계 공항 다 가나고 있는데 LG, 삼성 다 깔려버렸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되냐는 거예요. 한때 일본 노래가 전 세계를 잡았잖아요. 지금 쪽도 못 씁니다. 일본 만화 쪽도 못 씁니다. 웹툰 이게 전부 한국 겁니다. K-팝 전부 한국 겁니다. 이해가 안 간대요. 도대체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되냐. 이유가 있죠.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붙잡은 진짜 복음 깨달은 전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누군지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겠냐?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겠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키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나중에 전체를 한번 보세요. 지지난주에 말씀 주셨죠. 우리의 산 예배가 뭐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했죠. 마음을 바꾸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 13장 12장 3절부터 쭉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인간관계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생각 얘기가 나와요. 마땅히 품을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러면서 몸 얘기하면서 교회 성도들 관계 나와요. 세상 인간관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몸이다. 한 몸이다. 귀하게 여겨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거기서 생각 얘기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이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요, 얘기했죠. 전체 성도들 다 이렇게 얘기했구나. 내가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할까? 나는 어느 부분에 헌신할까? 다음 주에 우리 세례 받잖아요. 얼마나, 유숙경 성교, 조은영 성도 다 세례 받잖아요. 장기선 성도.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너무 귀해서요, 장기선 성도한테는요, 아들 성현이도 같이 세례 받자겠어요. 그 다음 주에 같이 세례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받는데 아빠보다 복음이 더 확실해요. 세례 받다가.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저 한 분 한 분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저 한 분 한 분 앞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간사님한테 그래도 남전조대에서 이번에 꽃을 준비했다고. 잘한 거예요. 꽃보다 더한 것도 준비해 주세요.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입니까? 저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앞으로 제자로 서서 중직자가 될 텐데요. 그거 제가 장기선 성도 얘기했어요. 앞으로 중직자가 될 거다 당신은. 준비해라.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놓고 준비해라. 아들도 그렇게 키워라. 얼마나 귀합니까? 한 분 한 분이 귀한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한 명 한 명이 귀한 겁니다. 저는 그거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전 성도들에게 미션을 줄 겁니다. 전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할 일이 다 있습니다. 보세요. 앞으로 전도운동을 놓고. 다 있습니다. 경석이 다은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겠냐? 그건 본인들 생각이요. 김성당 권사님, 내가 나이 들어서 뭐 하겠냐? 그건 그야말로 본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동삼제일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저 권사님 같은 몇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게 시작된 거예요. 유 목사님 늘 얘기죠. 국회의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장관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밤새 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스펄전 목사님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이렇게 역사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아무 말 안 하고 교회 지하로 들어갔대. 한 200명이요. 스펄전 목사님을 놓고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세계복음화하는 이유다. 성도들 한 명 한 명 전체 다 일으켜버려요. 이래서 모든 불신자에게 복음 다 듣게.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쓰시고, 김은실 집사도 나왔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은실 집사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괜찮다. 맨날 하는 얘기,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나는 집중도 안 되고. 괜찮아. 하루에 1초만 집중해도 집중이야. 하루에 1분만 기도해도 돼. 괜찮아. 시간표가 있어. 절대 낙심하지 마. 속지 마. 전부 다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설계를 해라. 전부 현장에 지금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 현장에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 예로 지금 저희 몇 분들 베이비타운 다 가보셨잖아요. 쓰라는 거예요.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현장들이 꽉 찼다니까요. 저는 앞으로 생각하기를요, 교회를 더 지을 필요가 있겠나? 지금 있는 거 깨끗이 하고요, 숙소나 이런 거 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현장에 건물 다 폈어요. 다 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 펴 있습니다. 빈 건물 하나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 현장에요, 영상 메시지 다 나가게 해서요,
군데군데에서 해서 몇천 명 모일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비효율적으로 교회 크게 짓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 공간과 최소 시스템 만들고요. 현장을 전부 정복해서요. 학교 앞에 모든 지역에요. 시스템 만들고 영상 다 깔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군데군데 모이면 돼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훨씬 나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 교회가요. 이 50만 전체를 살리는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가 일하면 밀어서 개척도 시켜주고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또 한 교회 만들어주고요. 밀어주고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그 법인카드 여러 개 만들어서요. 교역자들 카드 하나씩 다 주고요. 떼라. 새창 아파트 싸요. 이름이 새창 아닙니까? 세계를 창대케 하는. 완전히 교역자들은 다 저기로 가라. 1억이면 사요. 그러면 전부 사서 교역자들 들어가라. 24시 집 걱정하지 말고 뛰어라. 이걸 잡은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그 사람 경제를 부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뭐 하고 맞다 안 맞다 이러고. 저는 이거 잡으려고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엔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 말씀만 넣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계속 넣습니다. 경포대 가서요. 몇 시간씩 말씀 넣습니다. 내 안에. 제가 할 일이 이거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 할 거니까요. 딱 잡으세요. 돈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그렇죠? 붙잡아요.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그러면요, 딱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 편집, 설계하고 뭘 하겠죠? 디자인 알았어요. 이제 디자인은 더 구체적으로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예요? 현장이요. 실제.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있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불신자 살리는 이 다락방, 미션홈, 이 지교회, 전문교회 이걸 실제로 한다. 내가 있는 현장에 실제로 이걸 한다. 이걸 잡으면 하나님이 이번에 강릉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참 재미난 일이죠. 제가 또 깨달았어요. 이침식 예배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안 돼요.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인사 드리고 전달하면 되겠고 해서 바로 식당으로 다 오라는 거예요. 그 식당 주소를 찍고 가는데요. 중간에 방 담당하는 목사님이 급하게 카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왜냐? 큰 콘도 2개를 빌려서 회원권 있는 장로님이 그걸 다 해놨는데 집중훈련 시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오해를 해서 집중훈련이 취소된 줄 알고 그 숙소를 다 취소해버렸어요. 다 거기 갔는데. 그래서 그 회원권으로 하면은 80만 원 정도면 다 돼요. 열 몇 명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당장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은 아니고 회비지만 제일 좋은 호텔 잡는데 그 옆에 스카이베이라는 미스트 트롯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호텔 같이 지은 큰 경포대 앞에 제일 좋은 호텔이 있어요. 그걸 잡아버린 거예요. 그걸 5개를 잡았네. 그래서 3박을 잡아버리니까 방값이 300 얼마가 나와버려요.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그건 어떻게 각자 알아서 하자 해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잡아놓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냐, 나 미안하다. 그래도 목사님들 좋은 데 하면 좋겠다. 잡아버린 거예요. 잘 됐다고. 그래서 밥 먹고 오는데요. 제 차에 최영석 선교사님이 뒤에 타고 이동기 목사님 타고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그 호텔 앞에 다 왔는데 제가 내비를 찍었는데 그 아는 호텔인데 내비가 저쪽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나는 그 호텔로 들어갔더니 선교사님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비 따라가라고. 내비 저렇게 나오지 않냐고. 그래서 갔는데 한 5분 10분을 도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알던 그 길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차를 딱 파킹했어요. 파킹하고 다 내리고 선교사님 들어갔는데 뒤에 차가 와서 하나를 딱 파킹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내리는데 뒷좌석에서 3명이 내리는 거예요. 3명이 내리는데 완전 시꺼매요. 뭐예요? 흑인들이 내리는 거예요. 흑인 부부가 내리고 아이가 내리는 거. 아프리카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선교사님도 본 거예요. 그래서 로비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짐 내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 앞으로 가다가 그 앞에 그냥 그 회전문이 있는데 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가다가
또 이 안 되는 영어지만 해봐야겠다 해서 헬로우 인사하고 안 되는 영어를 하고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Where are you from? 했더니 아프리카. 그래 아프리카? Where are you from? 했더니 뭐 했더니 잠비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알아듣겠더라고. 잠비아? 그래서 뭐 영어도 못하니까 탄자니아 미션원이 저기 있어. 잠비아 옆에가 탄자니아거든. 탄자니아 미션원이 저기 있어. 그래 들어갔더니 선교사님 기다리고 있더니 이 사람들 좀 이따 들어오더라고요. 탄자니아 미셔너리. 그랬더니 둘이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탄자니아 남자예요. 근데 잠비아로 장가간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요. 이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 엘리트요. 잠비아에서 한국의 잠비아 대사관에 파견된 직원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보니까 남편이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목사님이 사역했던 못이라는 그 동네 그 부족 출신이요. 그러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못이 아냐고 나 안다고. 그러면 그 말 해보라니까 목사님이 알잖아요. 그 말 얘기했더니 완전히 마음문 열렸어요. 그러면 탄자니아 대사도 아냐 했더니 마침 이 목사님이 아무나 없거든요. 탄자니아 대사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거 보여드리면 마음은 다. 잠비아를 놓고 기도했던데요. 순회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니 딱 만난 거예요. 그 밤에 직접 연락 오고 다음에 서울에서 만나고. 그래도 정수 저한테 계속 네가 연결했으니까 네 잠비아 담당해야 된다. 니네 교회 잠비아 밀어야 된다고. 너 잠비아 한 10년 갔다 오라고 막 별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하겠다고. 제가 뭘 깨달았냐. 제가 그냥 갔으면 그 문이 열렸겠어요? 아프리카 전체를 순회하려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텔을 예약했던 그 목사님 마음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이 호텔 예약해서 된 거라고. 그래 다들 좋아가지고 그래 잘했다고. 자기 막 눌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랬는데 그거 안 했으면 그 사람 못 만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해요? 진짜로 현장에 전도운동 해야겠다. 이거 딱 먹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야금야금 문을 여십니다. 오늘도 한 군데 딱 다락방 하고요. 유숙경 성도랑 갔던 그 서부상가의 그 퓨전 포차를 간 거예요. 일찍 가야겠다. 이분은 딱 혼자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커피 먹으라고. 복음 전했더니 복음 딱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남이요. 복음 듣더니 자기는 아직 영접할 시간표가 아닌데 그런데 저한테 직업을 묻는 거예요. 이제 얘기해야겠다고. 목사라고 했더니 그런 것 같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아닌데 자기 친구 중에서 10년 사귄 서산 후배가 있는데 맨날 전화 와서 죽겠다고 한대. 죽고 싶다고 한대요. 걔를 데려올 테니까 목사님 만나주면 안 되겠냐. 얼마든지. 그 다음 주. 유숙경 성도가 그쪽에 분야에 있었잖아요. 그쪽에 전문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지난주에 밤에 식사하자고 해서 남편하고 가서 보여주고 연결되면 무당 엄청 찾아간대요. 그 사람.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 주세요. 메시지 줘요. 야금야금 하나님 문 여실 겁니다. 여러분 딱 준비하세요. 결론입니다. 자, 한마디로 뭐 하면 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해라. 근데 그 그릇 중에 그릇이 뭐냐? 다음 주일 메시지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뭐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 생각이 일단 넓어져야 돼.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렇죠. 이 그릇만 준비하고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요. 말씀을 계속 넣으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 중부권과 우리 민족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에게 편집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설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현장을 디자인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